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럼 변하든지 산이 흔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88장 찬송입니다. 주의 고백을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는 불완전하고 수시로 흔들립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계획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도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린 것처럼 우리도 매일 기쁨으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교동문 81번 에베소서 4장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하루에 즐거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의식의 한 몸 안에서 그러심을 바라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으면서 산자와 천자를 심판하러 오시사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김동희 장로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구원의 은총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옵나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셔서 이렇게 주의를 성수하고 동영상 온라인으로 남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지난 주간에도 수도권에 갑자기 늘어난 코로나 확진자로 더욱 조심하고 서로 배려하면서 함께 이 어려움을 도와가며 살아가야 함에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인간이 절제 못하는 감정과 갈등으로 서로에게 많은 상처와 아픔을 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조금씩 양보하며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떠나 주님의 사랑을 공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환난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잘못 가운데 살아왔는지 뒤돌아보며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거울로 저희를 비추시고 영혼을 가르치사 저희들의 삶 전체가 주님을 향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저희의 희망과 위로로 삼게 하시옵소서. 먼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생활 속에서 삶 전체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 속에서 신음하는 저희들의 이웃과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복음의 빛을 비추사 당신의 빛 가운데 예수 믿어 영생 누리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온 세계가 코로나 전염병으로 힘들어하는 가운데서 세계 역사는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계 평화의 수호자라 자처하는 미국에도 대선이 있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트럼프 현 대통령에게도 어떠한 변화를 주실지 저희는 알 수 없사오나 온전히 주님의 뜻에 합당한 선한 결과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인 일본에도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8년간 총리로 재임하며
우리나라와 많은 갈등을 가져왔던 아베 총리가 병마로 사임을 하였습니다. 주님 가장 가까이 위치하면서도 오래된 구원을 해결하지 못하는 일본과 주님의 사랑이 함께하여 주시고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하며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협력하는 관계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단에는 감독회장과 감독을 선출하는 회의기도 합니다. 그동안 가져왔던 여러 갈등을 잠재워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에 합당한 지도자가 선출되어 일치된 저희 교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비록 함께 보이지는 못해도 주님께서 친히 저희 교회의 머릿돌이 되어주셔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와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날로 부흥발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생명력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감동케 하시옵소서. 또한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찬양대가 되어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오늘 예배를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옵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항상 살아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 제가 봉독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얼굴을 많이 보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또 서로 함께 교제도 나누면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우리 정부시책에 맞춰 또 정부시책을 떠나서라도 지금 이렇게 확산되어 가고 있는 코로나19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이번 주도 그렇고 또 다음 주까지도 아마 비대면으로 저희들이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또 정부 방침이 풀리는 대로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치다, 근본 혹은 바탕이 시들다, 사라지다라는 뜻입니다. 즉 가장 큰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본전은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주저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아 어떤 일을 시작하게 만드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치고 본전을 찾기 위해 사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지고 사업하는 사람은 더더욱 없습니다.
본전만 찾았다는 의미가 이미 미치고 가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자본인 본전을 제어하고 주인이 공들인 노력과 시간 그리고 관리비와 인건비 등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본전이라면 그는 이미 미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힘든 시기에 홍수까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미치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도 미치는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누가 미치는 사업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 누가 미치는 인생을 살고 싶겠습니까? 사람이라면 보란듯이 떵떵거리며 남는 사업을 하고 인생이라면 이름 석자라도 남는 인생을 살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일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미치지 않고 남기는 것입니다. 자식을 남기고 재산을 남기고 지식을 남기고 명예를 남기고 권력을 남기고 또 남기고 남기는 것이 사람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남기기 위해 바쁘게 그리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 남기고 쌓는 것을 사람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요즘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인생은 미치지 않고 본전은 남아 계십니까? 사람에게 본전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중가요 타타타 가사처럼 사람의 본전은 빈손입니까? 옷 한 벌입니까? 아니면 남자라는 것이 혹은 여성이라는 것이 본전입니까? 아니면 이름 석자가 본전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의 본전은 흙입니다. 먼지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생기까지가 본전입니다. 우리는 흙과 하나님의 생기가 합쳐져서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생명부터가 본전입니다. 사람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점은 하나님의 영인 생기가 우리 각 사람 안에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생기가 들어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생명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살아있되 하나님의 사명까지 함께 받은 사람이 바로 생명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생기를 주시면서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즉 생명이다.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생명이 된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살아있다 또 살아있네 라는 말은 곧 사명이 있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호흡이 있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시편 150편 6절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시편 150편 6절까지밖에 없어요. 시편 150편 6절 말씀이 지금 제가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결론이 시편 150편 6절에 이렇게 적혀 있다는 얘기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결국 살아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그는 살아있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4대 교회의 사세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 죽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사람에게 있어서 본전은 생명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살아있으면 본전입니다. 가령 사업을 하다가 재물이 손에 나고 빚을 졌어도 사업하는 당사자인 우리 자신이 살아있으면 본전입니다.
입시 준비를 하다가 취직 준비를 하다가 떨어졌어도 살아 있으면 본전입니다. 문제는 분명하게 본전인데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런 경우 본전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해가 났고 미쳤다고 말합니다. 본전을 잘못 계산한 겁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은 각각 본전을 서로 다르게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자신의 본전을 달란트에 두었지 5개, 4개, 3개, 2개, 하나에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 그 달란트를 본전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5달란트나 2달란트나 그 숫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달란트만 있으면 됩니다. 그 숫자는 많아도 그만 적어도 그만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본전은 자신을 종으로 세워주시고 부족한 자신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본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악하고 게으른 종의 본전은 달란트가 아니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의 본전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를 본전으로 생각한 종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주신 주인으로부터 받은 다른 종들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인의 불공평과 불공정을 문제 삼습니다. 왜 나만 하나냐고.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끝내는 맡겨주신 사명인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 지금도 본전을 땅에 묻어두고 망했다고 손해났다고 계속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예수는 수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의 끝자락에서 사람의 일인 권력과 명예를 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 남기려 한 것은 떡이 가득한 12광주리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의 눈에는 5,000명이 먹고 남은 12광주리에 가득 담긴 떡덩이만 보였겠지만 사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12광주리가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이적과 기적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합니다. 그들의 생각은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이어 무리를 걸어가는 예수를 바라보며 이대로만 간다면 천하를 넘는 것은 식은죽 먹기라고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오병이어로 제물을 만들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제어함으로 명예도 얻었으니 이제는 권력만 잡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남기고 싶은 이유는 천하 그 자체보다 그 천하를 좌지우지할 권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십니다. 이은상의 시처럼 고지가 바로 적인데 제자들이 볼 때 한 발자국만 더 올라가면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데 예수는 그 고지를 포기하고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고지를 포기하는 예수, 인기를 포기하는 예수, 명예와 권력을 포기하는 예수,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포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은 강도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성질 급한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하여 예수께 항의합니다.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한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의 한변은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제정신이라면 그동안 쌓았던 명성을 유지라도 해야지. 어떻게 덧없이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선생님께서 무엇을 잘못하였기에 고난을 받습니까? 더군다나 선생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합니까? 죽으면 다 끝난 것이지 다시 살아난다는 말은 또 무슨 말씀입니까? 어차피 살아나실 거라면 죽지 마십시오. 어차피 다 내려놓을 걸 뭐하러 지금까지 수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시고 5,000명이나 데려다가 먹이기까지 하셨습니까? 그냥 처음부터 어차피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면 처음서부터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살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됐어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제발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는 말은 철저하게 사람 중심의 사람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은 일단 무슨 일을 하든지 손해가 없어야 합니다. 이윤이 남아야 합니다. 남들은 어떻게 살든지 일단 나만이라도 살고 봐야 합니다. 사람의 일에는 하나님의 주신 생명이라는 본전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오직 자신의 의만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일에는 사명이 없습니다. 무생명의 공양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역사적인 사명인 생명이 없기에 손해만 안 보면 된다고, 뭐라도 남으면 된다고, 그냥 뭐라든지 남기고 남기는 데만 그냥 이랬어요. 내가 살아있다는 생명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생명이라면 내가 사명을 받았을 텐데 내가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남기고 남기는 데만 정신을 파는, 이런 사람들은 얼핏 보면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 얼핏 보면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사명이 없다. 왜 사는지.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탄아, 여기서 말하는 사탄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베드로를 향해 말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사탄이라는 것은 얼굴이 무섭게 생기고 머리에 뿔이 달리고 이빨이 삐죽하고 손톱이 날카로운 긴 형상을 가진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버리고 사람의 일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사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는 세상에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람의 일은 자기 중심으로 무엇이든지 많이 남기고 그 남은 것을 쌓고 쌓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일은 자기를 내려놓고 나누고 버리라는 것을 말합니다. 제자들이 볼 때 세상은 많은 것을 쌓아둔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가 볼 때 세상은 사람의 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버리고 나누는 하나님의 일로 움직여지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내려놓지 못하고 쌓아두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나가서 사람의 일도 아니고 사탄의 일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일이고 사탄의 일이라는 말입니까? 그렇게 또 등식을 또 치면 또 안 됩니다. 그럼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사탄의 일이란 말입니까? 또 그러면 또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탄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일이고 사탄의 일이 아닙니다. 즉 남기고 남겨서 쌓고 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남기는 중에 쌓고 쌓는 중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남기고 남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쌓고 쌓았으면 그것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쌓고 쌓는 중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쌓고 쌓아놓고도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 그게 사탄의 일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일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니 결국
그는 사탄의 일을 하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받은 생명으로 사탄의 일을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살펴야 합니다. 24절입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예수 말씀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려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의 의를 내려놓고 자기의 협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의리와 의협을 강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또 사람 중심으로 사람을 잘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리와 의협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을 해야지. 자기의 의리와 의협을 가지고 자기의 재물과 능력을 가지고 일하는 것, 일 잘하는 것 같이 보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죽음이 앞을 막는다고 하더라도 그 죽음을 넘어 마땅히 져야 할 사명입니다. 죽는 게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망하는 게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사명자가 아닙니다. 사명자는 망해도 본전인 것을 아는 사람이 사명자고, 사명자는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자 앞에서는 망할 것이 두려워서 물러서지 않고 사망자는 죽음이 들어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아멘. 셋째,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자기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한 자기를 따르라는 말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는 것을 목격하는 증인들이 되어라 는 말입니다.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아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목격자가 되거나 증인이 되거나, 그리고 앞으로 더 큰 일이 일어나는데 내가 이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내가 바리새인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고난을 받아서 죽을 텐데, 그것도 십자가 달려 죽을 텐데 그걸 보아라. 그리고 내가 제3일에 다시 살아날 텐데 그걸 보아라. 너희가 그걸 보았으면 증인이 돼서 세상에 나가서 그 일을 전해라. 우리 선생님은 사람의 일, 권력을 잡을 수도 있고 명예를 잡을 수도 있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겨 수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버리시고 사명을 따라가신 분입니다. 그걸 증언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25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오늘도 우리 선생님 예수가 생각하는 본전은 악하고 게으른 종의 본전과는 다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본전이 아니라 사람의 목숨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본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찌하여 온 천하라는 이윤을 얻고 그것을 남겼다고 하더라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목숨은 남고 이윤인 천하가 없어져도 사람은 손해볼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전이라는 목숨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재물을 잃고 명예를 잃고 권력을 잃고 가족을 잃고 친구를 잃고 그 무엇인가를 잃고나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생명이라는 본전이 남아있는데 끝장났다고 생각하여 그 본전까지도 바위 위에서 던져버립니다. 그 본전을 땅속에 스스로 묻어버립니다.
본전이 있다는 것은 손해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본전이 남아있다는 것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본전을 내 마음대로 버립니까? 생명은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생명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어드립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사람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염소처럼 왼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던 사람들은 양처럼 오른편에 구분해 놓으시겠다는 말입니다. 오늘 보면 27절 말씀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는 말입니다. 28절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28절 말씀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저에게는 참 힘든 구절이었습니다. 28절의 의미를 두고 예수 재림의 시기가 곧 올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임박한 종말론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그냥 마음대로 살자는 거죠. 왜? 곧 세상이 망할 텐데.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곳에 있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무지무지하게 장수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살아 끝까지 살아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 둘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28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지금 예수는 사람의 일을 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마지막 때에만 구분하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28절을 근거로 본다면 지금도 볼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만 양과 염소로 너희가 구분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천국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 누군가의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의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값진 진주를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가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입니다. 그 자가 바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달려 저분은 죽으시는 분이 아니라 왕 중에 왕이요 진정한 하나님의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신하고 볼 자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중에 꼭 마지막 때까지 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안에도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고 나를 만왕의 왕으로 믿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재림해야만 만왕의 왕인 줄 알고 그때서야 진짜 당신이 만왕의 왕이셨군요라고 그렇게 믿는 자도 있을 것이지만 지금 이 중에는 내가 마지막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이라 자기의 뜻대로 사람의 일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오늘이라는 날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고 산다면 그는 진정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예수가 왕 중의 왕이여 심판의 주라는 사실을 마지막 날에 알게 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이라는 날에 알게 되는 사람이라는 그 말씀을 28절로 우리에게 전해주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마지막 날 알게 되는 사람의 일을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지금 깨닫고 고백하며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 땅에서 우리 개동교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윤을 남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살리고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성 함께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살아있어서 감사하고 살아있음으로 저희들 사명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인색하지 아니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몸으로 마음으로 영혼으로 그리고 저희들이 가진 재물로 주 앞에 찬양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빈손 들지 않냐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또 11조로 또 건축 헌금으로 기타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바친 손길 기억하여 만대로 갚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 하나님 곳이 아름답고 귀한 곳에 다 사용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모든 분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모략과 술수에 능한 이단들과 싸움에서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가족과 이웃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전도하겠습니다. 아멘. 당분간 수요 예배, 오후 예배를 중지하고요. 또한 주일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며 예배 준비를 위해서 주일 일부 예배 저희가 9시로 드렸던 예배를 지난주에는 8시 반에 드렸고 오늘은 저희들이 8시에 드려서 오늘 11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예배에 도움이 되려고 30분 더 땡겨서 8시에 지금 저희들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시간을 녹화한 거를 올리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난주도 10시 59분 30초쯤에 딱 한번 터졌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여러분들 11시에 딱 들어오셨는데 이게 작동이 안 될 뻔했어요. 그래서 이 담당하는 우리 이상빈 선생님께서 30분을 앞당겨서 예배 드리고 넉넉한 시간에 미리 10시 한 40분, 50분쯤에 미리 유튜브가 활성화가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지난주보다 좀 더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저희들은 30분 일찍 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헌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드려진 모든 헌금은 온라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헌금은 주, 감사 헌금은 감, 11조는 10, 건축 헌금은 건 등으로 표기하여서 헌금을 온라인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도 어제 미리 온라인으로 다 보내면서 거기다 이렇게 10, 감사, 감 뭐 이렇게 다 써서 온라인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비대면 하고 있는 동해 중에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시면 안 되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또
개인적으로 헌금하는 데 있어서 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계좌번호 여러분 참고하시고, 문자로 제가 처음에 보내드릴 때 계좌번호를 잘못 보내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두 번째는 아예 그 통장 사본을 제가 찍어서 보내드렸습니다. 주일 설교 파일 또 수요 예배 자료는 제가 홈페이지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이 원고도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려놓고요. 수요일 자료도 홈페이지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한 번씩 들어가 보시고요. 여러분 주보 맨 끝에 보시면 QR 카드가 이렇게 우리 나와 있어요. QR 카드. 홈페이지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면 이 QR 카드를 갖다가 딱 대면 바로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우리 QR 카드도 작성을 해서 우리 이 대동교회 고유 QR 카드입니다. 딱 찍어서 딱 놓으면 바로 그냥 홈페이지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그래도 한 번씩은 우리 홈페이지가 이렇게 달라졌구나, 바뀌었구나, 홈페이지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한번 들어갔다라도 이렇게 한 번씩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우리 유승훈님, 우리 강세롬님, 우리 정말 복된 결혼식인데 장소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은행 본점 4층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아무도 못 오십니다. 가족들만 모여서 식을 올려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소가 바뀌어진 장소를 말씀을 드려도 어차피 못 오시는 거니까 모시지 마십시오 하는 얘기를 하시고, 개별적으로 축하하시고 또 개별적으로 또 축의금 또 함께 나눠줄 분은 개별적으로 이렇게 함께 나눠주시고, 어쨌든 이번 결혼식에는 여러분들 한 번 더 참석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그래서 가족들이 모이는 거라,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이제 한번 같이들 상의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광고 되십니까? 네, 다른 광고 안 계시면 우리 8월달 마지막 파송의 찬성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위대하신 주, 가정에 계신 분들은 그냥 앉아서 불러주시면 됩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은 앉아 계시고, 네.
생명 되시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자시고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작정한 세상에 나간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로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손들 머리머리 위로 이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과 이 지역에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 이 지역을 순례하는 순례자들 머리머리 위로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참 어렵고 힘든 시절을 보내는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 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